믿음으로 걷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굉장히 조급하죠. 안달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낙심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조급증이 없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야, 여유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믿고 저렇게 하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 보면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다급할 때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능한 일들이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그 잠재력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믿음의 잠재력.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앙의 잠재력, 믿음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뭡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그걸 말하고 우리는 뭐하느냐? 창조의 내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젊은 부자 관원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걸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느 날 예수님께 젊은 부자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인가 하면 젊죠. 그리고 학식이 있죠. 굉장히 매너 있는 인물이고 재산도 엄청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떤 집단이라도 이 사람만 영입한다면 우리 공동체를 엄청 발전시키겠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부자에게 둘러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도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건드리신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을 굉장히 호감 가는 제자 후보로 만들어준 그 인간적인 조건입니다.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서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기가 더 쉽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자파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파문이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자파문을 철저하게 잠갔는데요, 단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중동이니까 여행자가 밤에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졌기 때문에 들여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커다란 철문이 난 작은 문 하나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들어가려고 하면 내리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그 낙타처럼, 그 여행객처럼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내려놔야 됩니까? 아이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신앙을 가지는 것은 뭡니까? 유일로 가는 것인데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현대사에서도 유전 무죄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법도 초월할 수 있잖아요. 무전 유죄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금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가져본 사람을 알게 되죠. 돈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돈을 신뢰합니다. 미래에 대한 내 인생의 안전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두지 않죠. 돈에 두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 이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뭐합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돈, 이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최고의 제자 후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그냥 쫓아버린 것처럼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부자는 구원받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 돈을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안전, 미래의 안전, 영혼의 안전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금력을 맛본 사람은 이걸 내려놓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분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적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을 신뢰하지 않고 그 신뢰를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자는, 젊은 부자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는 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영을 지닌 아이와의 만남을 가지셨는데요, 그때 믿는 자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악한 영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로 발작하게 만든 겁니다. 아이가 발작한 게 아니라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작을 막 일으켜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때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는데요,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 기먹고 말 못하는 영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 더러운 영이
아이로 발작하게 만들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딱 잡아 일으키니까 아이가 멀쩡하게 일어난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거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능한 일들이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성경을 보면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신약 성경을 보면 믿는다는 것과 믿음을 가지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믿는다, 믿음을 가진다, 이게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행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를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그것은 실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주이신 뉴 테스트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세키나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하는 분이십니다. 세키나는 뭡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영광의 광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실제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드러나 보이는 표현입니다. 이 의미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적용하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근원적인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주이신 유 테스트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NASB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이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포인트가 뭐죠?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다룹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다루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다시 한번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저는 늘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소나무입니다. 그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서울 북한산이나 그 아름다운 소나무들 한번 보세요. 그 보면 그냥 감동이 저절로 그냥 오죠.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달을 보면서, 제가 이태봉은 아닙니다만은 그 달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죠. 어떻게 달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새벽 기도 마치고 떠오르는 태양을 운전하면서 자주 보는데 너무나 아름답죠.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겁니다. 우주가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된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나타난 것과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나타나 있는 세계와 보이는 것들로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감각은 뭡니까? 만져지는 거잖아요. 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전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데려갑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요, 그 성경적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영원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죠. 지금 전 세계를 선도하는 게 뭡니까? K 배터리. 그게 그 LG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또 그 현대차의 전기 수소차 한번 보세요. 야, 정말 그 경이롭잖아요. 대한민국 진짜 이 개발자들 보면 그 엄청난 과업을 이렇게 성취하는 걸 보고, 야,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박수 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정치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대상에게 표를 행사하죠.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오직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 관련하는 그 믿음, 화학적인 걸 보고 이렇게 따라간다든지, 뭐 이런 게 데이터를 보고 따라간다든지 그런 걸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죠. 어떤 회장님이 교회를 부인 따라 평생 다녔는데 부인 보고 그랬었답니다. 부인은 잘 믿으니까. 본인이 볼 때 자기는 안 믿어져도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교회 회장님이니까 헌금을 얼마나 갖다 바치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나서 내린 결론,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주이시 뉴 테스트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존재하는 현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부 존재하는 현상들이 있단 말이죠. 물고기든 태양이든 달이든 나무든 존재하는 현상 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고 내가 마음에 받은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막 일으킨단 말이죠. 그때는 우리가 누구처럼 하면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여기에 브레이크를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볼 때,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자기가 아버지가 된다, 사라가 어머니가 된다, 불가능한 겁니다. 둘 다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 어느 산부인가 가보더라도 몸 자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감각을, 자신의 감각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우리는 현상들이 나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는 걸 뭐야 됩니까? 딱 거부해야 됩니다. 아니야! 딱 치뿌리 되는 겁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끈질기게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현상이 바뀐 거예요. 몸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많은 의사분들의 간증입니다. 대한민국은 그걸 좀 객관화시킨다든 이런 게 별로 없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걸 대학교에서 이렇게 데이터로 뽑아내더라고요. 의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미국 병원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치유의 능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합니까? 나 죽을 거야. 의사가 데이터를 말하잖아요.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죽을 겁니다. 그래, 나 죽을 거야. 확실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뭘 고백해서 살아나는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읽고 설교 듣는 가운데 주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가슴에 온 거예요. 이걸 의심 없이 선포하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한 번은 벌써 세월이 좀 흘렀죠. 새벽 6시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인데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게 됐다. 장례식 준비해서 빨리 와라. 전화가 온 겁니다. 그때 제가 장남이니까 장남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하니까 정신부터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부터 물었습니다. 화장실부터 가서 제가 앉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여기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때린 말씀, 제가 예수 믿으면서 붙잡은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제 영혼을 막 울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신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그 당시에 예수도 안 믿으시는데 집안의 모든 우상을 날려버리는 날이다. 마귀의 목을 벨 것이다. 그래서 제가 확신 딱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거니까 부산에 제가 살던 그 아파트에서 부모님이 사시던 그 집까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1시간 20분 만에 타이어 터져버린 겁니다. 와, 귀신이 얼마나 군의 역사를 가로막는지. 그날 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갑자기 어떤 일이 났냐. 그날 밤 새벽 3시에 아버지께서 꿈을 꾸셨는데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와 죽은 제 남동생,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워했던, 저보다 더 사랑했던 존재가 제 남동생입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저보다 그 죽은 동생이 아버지하고 기질이 너무 닮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죽은 남동생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파 하면서 안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뭐 하시느냐, 장례식에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김치를 3시간 동안 담으신 겁니다. 왜냐, 아버지 가실 게 뻔하니까. 급하게 전화를 받으시고 오신 외삼촌께서 보시고 어머니 보고 그러셨답니다. 저희 외숙모께서 돌아가실 때 딱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 모습이었대요. 그 어머니께서 확신 가지셨죠. 김치 열심히 만드시고. 저는 달려가는데 타이어 터져버리고 제가 가서 딱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집례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제가 뭘 붙잡고 고백했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사생결단을 한 겁니다. 그날 경남 어령읍으로 제가 모셔갔습니다. 차로 좀 시간이 걸려요. 급하게 차를 차 불러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모셔갔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집안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현상이 흔들립니다. 상황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뱃속에 그 상태가 지금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의 상태가. 사라는 이 몸의 상태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씨를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뭘 이루어 나가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오는 그 메시지, 우리는 그 메시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왜 안 된다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죠? 왜 현상들을 자꾸 고백하죠? 왜 죽는다고 이야기하죠? 왜 내가 한숨을 쉬죠? 한숨 왜 쉽니까? 그게 주님의 의를 이루시나요? 왜 자꾸 아픈 걸 고백하죠? 왜 자꾸 돈 없다고 하죠? 내 인생을 왜 부정적으로 보죠?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믿음을 왜 부인합니까? 내 입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현상이 나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속일 때 뭐 해야 되느냐, 그걸 내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딱 끄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 걷습니다. 전부 데이터 보잖아요. 현상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믿음과 보는 것은 분명히 대립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보는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과 보는 것은 서로를 배척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반대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죠.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다면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걷는 원리를 보여준, 본을 보인 사람이 두 사람 예를 든다면 다윗과 모세입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자신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정인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시편 27편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다.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이 먼저 왔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봅니까? 믿어야 보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봅니까? 세상은 봐야 믿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증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뭐합니까? 정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하면 믿음이 옵니다. 모세는 믿음은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믿음은 두려움보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면요 광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옛날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잖아요. 경제공황 올 때 한번 보세요. 금융에 대한 이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미친 듯이 사재기 하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믿음은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모세를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내느니라. 지금 모세의 주민 환경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모세에게 희망을 주거나 용기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봤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견뎌낸 겁니다. 신앙인들 보면요 멘탈이 강합니다. 저는 원래 유리 멘탈이에요. 머리 생각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려움, 이거는 우리 가문의 기본 체질 가운데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세게 있는 겁니다. 염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저와 가까운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야, 목사님은 강철 멘탈이십니다. 신앙이 전혀 없으신 어떤 남자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다니는 분이 아닌데 저를 가까이 보시더만, 와, 목사님 가공할 만한 멘탈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습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 다니신 분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제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보다 강한 겁니다. 왜냐? 현실이 나를 속이잖아요. 여러분, 이 현상들이 내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모릅니까? 근데 뭘 믿고 갑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줍니다. 그 어떤 희망도 생기지 않을 때, 그 어떤 용기도 생기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과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영으로 굉장히 신음하며 괴로워하셨죠.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간단한 명령으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돌을 치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보게 되는 겁니다. 돌을 치우세요. 돌을 치우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여주라. 내가 그럼 믿을 게 그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현상이 자꾸 우리 나를 속이잖아요.
현실이 나를 얼마나 속입니까? 압박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이성이 잃어버립니다. 이성이 잃어버린다니까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차분해집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을 통해 우리는 나타나 보이는 것들과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대조를 통해서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영원한 걸 바라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걸 바라보는 거예요. 시련이 복이 되는 겁니다. 자빠져도 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 아내가 자빠져가지고 연골 파열되고 뭐 인대 파열되고 했는데 자빠진 게 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믿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의 기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나에게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야 할 때 그런 유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게 어려움과 고난이 왔는데 자빠졌는데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보고 듣고 하잖아요. 영이 죽어버립니다. 고통은 고통일 뿐이에요.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 피폐해집니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잖아요.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게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이걸 내 마음에 확 담는 겁니다. 그러면요, 압박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개발되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성숙합니까? 얼마나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갑니까? 얼마나 많이 단단해집니까? 일평생 응답받을 그릇을 고난을 통해서, 밑바닥을 통해서 다 받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GC 뉴 테스트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외적 자아는 쇠퇴할지라도 우리의 내적 자아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겪는 가볍고 일시적인 어려움은 형언할 수 없는 무게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보이는 현상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내 아픈 것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 여기에 온 마음을 집중한 겁니다. 자꾸 왜 문제에 집중합니까? 왜 사건에만 집중하죠? 왜 현상에만 집중하죠?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왜 집중하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믿음과 보는 것 사이에는 결론적으로 끊임없는 긴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는 것과 믿음, 이게 긴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옛 본성은 내가 보기를 원하잖아요. 새로운 본성은 뭡니까?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이 나를 속일 때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걸 왜 받아들입니까? 자꾸 아픈 걸 왜 받아들여요? 현실 가운데 자꾸 어려움을 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냔 말이에요. 혹시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왜 자녀를 저주합니까? 왜 나에게 있는 불신앙을 자녀에게 쏟아내야 됩니까? 그건 자녀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훈계해야죠. 그러나 믿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의 미래는 뭐 어떻습니까? 저는 나이 들수록 제가 훨씬 영원하게 될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하나님 영광으로 더 충만해지겠어요. 노년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오늘 최종적인 결론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응답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